오늘 이 복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강해 설교를 넘어가면서 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새겨 듣고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멸시한다.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멸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 멸시는 얕보거나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이런 뜻으로 이 멸시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은 하지 않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함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아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말을 하는데 친구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기분 그렇죠. 내가 말을 하면 믿어줘야 되는데 사실을 말하는데도 믿어주지 않을 때에 얼마나 기분이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가 1점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믿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말을 멸시하는 것처럼 하찮게 여기고 그냥 값없이 여기고 깔보고 얕잡아 보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듣고 설마 하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들어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키가 크고 대장부가 되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울고 통곡합니다. 왜 우리가 이곳을 따라왔던 것, 그만 애굽에서 있었으면 차라리 그곳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칼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사람을 채워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꼭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좀 어렵고 또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되고 할 때는 그냥 교회 다니도 별 일 없더라. 다시 옛날이여 하면서 세상을 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조금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 올라가서 얻으라 하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탐지하고 그럼 우리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탐지하러 가면 이들은 두려워서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얻으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들이 탐지하러 가서 탐지하고 온 결과를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올라가서 너한테 아이고 큰일 난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나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한 사람을 씌워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교회 와도 별 볼 일 없더라. 가자 돌아가자. 뭐 세상 가야지만. 그 교회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놓고 왜 이럴까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신중의 신이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강야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물을 만났습니다. 그 선물을 만났을 때 그 선물을 다 치료도 해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불구름 기둥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할 때는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그들이 목이 마르다니까 르비딤에서 생수도 공급해 주시고 또 그들이 아말렉 적군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대적해서 너희들은 기도만 해라. 일은 내가 한다 하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아말렉 적군들을 다 쳐서 멸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까 기적으로 내가 누구냐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 불구름으로 낮에는 구름을 씌워서 덥지 않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씌워서 춥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이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이 모든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 모든 여정을 보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알았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살린 그들을 죽일 일이 없지요.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괜히 따라 나왔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다. 강야에서 죽었다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지요.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올라가서 얻으라 하는데 어떻게 우리 그 가서 그래도 정탐을 하고 가봐야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뜻을 내세우면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어떤 하나님이가 지금까지 행한 이직을 믿는다면 내가 올라가서 얻으라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해주신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올라가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로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는 그냥 밤새도록 원망하고 통곡하는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않는 내 말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은 멸시하지 않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나 하나님 말씀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입으로 믿는데요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믿는 것이며 순종하는 이것이 멸시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하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좀 내게 어려운 일이 오면 아니야 난 이거 못해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 하나님 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네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는 내게 부탁하여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그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기도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근데 기도하기가 싫다고요? 맞습니다. 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네가 싫어하니 나도 싫어한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재주를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일하겠다고. 근데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멸망치도 않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멸시하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이 연락되도록 드리랍니다. 험이 있거나 점이 있는 거, 병든 거, 저는 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자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리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는 하나님께 예물도 11조도 정확하게 드리고 잘했는데 감사문도 드리고 잘했는데 왜 나는 물질이 없는가? 절대로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정확하게 드렸다면 절대로 어려울 수 없습니다. 나는 제가 모든 걸 다 실험해보고 하는 말씀이고 또 제게 또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것보다 저는 이 말씀이 1점이라도 틀리면 이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경기에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연락되는 예물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합니다.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고 자녀는 그 아비를 공경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느냐? 특히 물질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에 더러운 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도 기분 나쁜 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데 더러운 거, 한 입 빼먹은 거 하나 빼먹고 드리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드리는 걸 좋아하는 줄 여러분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역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귀한 것 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 양을 많이 하는, 물론 좋은 것을 양을 많이 하는 것은 더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귀한 것. 큰 부자가 있습니다. 큰 부자가 많은 금액을 낸 것도 좋아하지만 그보다 오늘 이 성경에는 부요한 중에 풍부한 중에 드린
헌금과 정말 구참을 변명하지 않고 생활비 전부를 넣은 헌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많이 넣었다고 칭찬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에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기 전부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풍족한 중에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많은 것을 드리면 좋아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으로 억지로 드리고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 드리는 것. 고린도서 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귀한 것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서 다 그 예물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준비 못하고 와서 근데 준비가 안 됐네 하고 그냥 주머니 넣어서 손에 잡히는 거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근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절개 내는 자.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물을 들 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습니까? 하면 어쩔 수 없는 마음, 하는 수 없는 마음 그렇습니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건지 억지로 드리는 건지 이거 진짜 체면상 안 드릴 수 없고 그 인색한 마음 다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6절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드려도 연락되지 못할 것은 흠이 있는 거 드리면 안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적은 물질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1절입니다. 잠언서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인 반면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존경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7장 5절입니다. 잠언서 17장 5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께는 부자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오면 섬김을 받는 존귀한 분들로 잘 섬겨주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 기억에 차별하고 한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누구한테든지 저는 잘해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형성을 가진 분들을 보면 다 잘 섬기고 싶어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적은 자가 누구입니까? 병든 자, 소외된 자, 옥에 갇힌 자들. 그런 분들을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분명히 그들을 돌아봤는데 우리 예수께서 너 내한테 내게 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가난한 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보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더니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또 가난한 자를 우리가 멸시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 가난한 자들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면 우리 하나님을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구워주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을 한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왜요? 잠언서 19장 17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빚을 졌으니 내가 네 빚을 갚아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귀한 분들 되셔서 하나님을 멸시하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에 있어서 복을 받지 못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귀한 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